안녕하세요. 저희 수요기대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칭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한 성질과 옛 습관들과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저희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옛것들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삶에 새기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44절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2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무엇입니까? 종말은 언제입니까? 종말은 언제 옵니까? 세상의 끝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주 깊은 관심을 갖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성도님들은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들과
선교회와 다른 재림을 기다리던 여러 사람들이 만든 비디오 테이프를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경북 상주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교회를 그렇게 자주 나가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비디오 테이프에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이 적혀 있는 비디오 테이프가 저희 그쪽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듯 돌아서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비디오를 봤던 기억이 있는 것을 보면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혹 그 비디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종말에 대한 궁금증,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6.25를 겪으면서 자기의 몸과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그 노동력을 소위 갈아넣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시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돌보려고 하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 아주 수고하고 애써야만 가족을 돌보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 시대 어르신들은 그 힘들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꿈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고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라든지 재림 예수를 주장하던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은 혹 예수님의 재림을, 세상의 종말을, 세상의 끝, 심판을 혹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요? 전지수 형제님, 저녁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년 6개월. 그날이 옵니까? 1년 6개월은 다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고 한 종말은 저희가 2025년을 기다렸는데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종말이 세상의 끝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살았지만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구원자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것인가에 대한 염증이, 불만이 오히려 그 구원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눈치채지 못했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요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빨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내 생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빨리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저 역시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하고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실제 제 삶은 마치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제가 내일 이사를 하는데요, 은행에 빚을 엄청 내가지고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제 안에는 적어도 내 인생 끝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셨다라고, 여행자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에 속히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이 땅에서 청지기로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것처럼, 본토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그것을 경계라도 하듯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24장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속히 올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24장 초반부에 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말입니다. 이게 저희에게는 큰 일이 아니죠. 사실 최근에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큰 지진이 있었고 그게 태국까지 가가지고 미얀마와 태국에 있는 수많은 빌딩들이 무너지고 난리를 겪었습니다. 그 고층 태국의 수도가 방콕인데 그 수도에 있는 고층 빌딩들이 흔들리고 막 무너지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저희는 우리 근처에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뉴스로 보고 안타까워하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 가까이 있는 의성, 안동, 이 경북 북부에 일어난 산불은 훨씬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아서 저희 어머니가 상주에 계신데 상주까지 그 불길이 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조금 더 심각한 일이 되었습니다. 안동에 있는 친구들, 의성에 계신 지인들한테 전화 연락을 하고 하면서 그 일은 훨씬 더 제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산불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피도 마시고 축구도 하고 제 할 일들 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량의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량의 지진이 나서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그들의 삶의 심판이요 끝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질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금 저희가 AD 2025년을 살고 있는데 AD 70년에 로마로부터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다 부서졌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시듯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 하나님의 집,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천국, 자신들이 모든 것을 걸었던 성전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깨뜨림으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종말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저희가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화재 사건이, 지진이, 질병이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종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내 제자들아, 이스라엘 너희는 성전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면 끝이지만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끝날 줄 알았던, 종말일 줄 알았던 그 삶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새 나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좀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자신들을 안전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그렇죠. 돈은 참으로 편리합니다.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건강도, 어느 정도의 즐거움, 행복도, 많은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의료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삶을 많이 윤택하게 했습니다. 마치 종말을, 세상에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될 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오늘 밤에, 내일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24장 말씀에서 인자의 임함은 도둑 같을 것이다, 번개의 침과 같을 것이다, 노아 때의 홍수와 같을 것이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 올지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때의 긴박성과 임박함을 저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 밤에 세상이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저희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여러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 외가 식구들이 6남매신데 외할머니가 6남매를 낳으셨는데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가장 먼저 시작하셨고 외가의 신앙을 계승하신 분인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족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게 뭔가, 예수를 따라 사는 게 뭔가라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산으로 저희 가족들이 지난 금토일 3일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기신 유산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많았으면 혹시 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 사는데 필요하다고 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거 가지고 여행 갔다 오면서 식사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고 그렇게 잘 사용하고 할머니의 유산을 다 사용하고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겐 반드시 끝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더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부터 장례가 2건이나 더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럽게도 다 인생을 아주 성실하고 만족스럽게 오랫동안 사신 분들의 나이가 상당히 많이 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한, 부름을 받은 그런 장례 절차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변에는 저희가 기대하지 않는 죽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성과 안동에서 일어났던 산불은 수십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대부분이 어른들이었지만 젊은 사람들도 다수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아이들도 죽어가고 있고 많은 생명들이 저희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것이 저희 일이 아닐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감람산에 사시는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뭐냐면,
사람의 죽음의 때는, 사람의 마지막은 누구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데 그 시기를 정할 수 없고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최후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나그네처럼 가볍고 정갈하게 유지하는 사람의 삶은 복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다가 내가 남긴 재산으로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고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사는 삶의 이 핸들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이후에 있는 이야기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예수님은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의 종말이 곧 세상의 종말로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던 것, 우리가 가장 신뢰하던 것,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절부터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그 내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겠지만 그 뒤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상정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반응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 부르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조금 더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피부로 와닿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의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아니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제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때가 언제인지를,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이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두에게 종말의 때를 고대하고 기다리며 그 때가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따라 복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성전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붕괴, 이스라엘의 멸망은 자신들의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의 세상은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돈을 잃으면 그의 세상이 끝이 날 것입니다. 건강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자들은 건강을 잃으면 그의 세상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치가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정치의 혼란스러움을 보고 세상이 끝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어떤 사회적 안전, 여러 가지를 소망 속에 두고 있던 사람들의 삶은 그것이 끝이 날 때 그들의 세상도 함께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무너질 때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섰으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됐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많은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 예수에게 우리가 영원히 그 땅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많은 것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소망을 두고 살고 다른 것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 군대가 있더니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정치가 사람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끝에 똑같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왔던 것처럼 이 땅의 끝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곧 끝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눈을 가리고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보며 사는 자들로 하나님 저희를 함께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떤 것으로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짐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오니 하나님 저희가 바른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모든 꿈을 그곳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어제 들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 세상 거의 전파되어지지 않은 지역이 없을 만큼 세상 구석구석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증언하면, 조금만 몇 군데만 더 복음을 전하면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함입니다. 전파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파된 복음이 그들에게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자리 잡는 일을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들, 재림을 고대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하는 행복 모임은 그런 모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증언된, 이 땅 가운데 전파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될 만하도록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는 복음을 오래전에 전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상 구석구석, 이 땅 구석구석에 증언,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번 행복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가진 복음을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 모임과 베스트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된 복음을 증언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언하고 증명하며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구석구석 그 복음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생명력을 전달하고 그들 위해 구원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 진실한 그리스도의 영혼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더 강건하게 이 땅에서 더 내려가는 예수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유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달받은 이 복음, 저희에게 증언이 되었던 이 복음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증명하여 주고 증언하여 주고 그 복음을 실현시켜줘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현장을 만들도록 이번 보험 행복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여러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복음에 벅찬 감격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증언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의성과 안동 지역에 있었던 산불을 조금만 고민하여 생각해 보면 그곳에 터전을 두고 그곳에 일터를 두고 살아갔던 그 지역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아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집과 평생토록 땀 흘려 갖고 놓은 일터, 마을 사람들, 마을 공동체, 그들이 섬기던 교회,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없이 다 타버렸을 텐데, 그들의 세상은, 그 주민들의 세상은 어찌 보면 진짜 끝이라고 생각될 만큼 참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끝난 것 같은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소망을 전해줄까라고 저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제자 공동체는 그 예수님 안 따르더니 꽃이다, 성전 믿고 살더니 잘 됐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다시 복음을 들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도대체 자신의 삶의 터전 모두를 잃어버린 그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누가 소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소망과 희망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800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모두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자기들의 세상을 잃은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전부를 잃은 그들에게 전부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누가 증언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지금 그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는 자들이 증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호 물품과 돈을 조금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두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산 소망, 새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교회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도울 길들을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민하면서 함께 살아갈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한국교회가 삶의 모든 것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을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의 증언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새 소망을 선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삶을 잃은 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소망이 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그 나라
교회가 신앙인들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선물하게 하여 교회들이 어떤 데 한눈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새 소망 그리스도 예수가 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살려내고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삶의 터전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을 잃은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새 소망을 선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 삶의 터전을 돕고 위로하고 선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을 다하여 그들에게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우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아픔들이, 이 땅의 아픈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들이 그 일을 우리의 일로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안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산 소망, 그들의 새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드리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고신교단 전체가 함께하는 고신기도의 날, 교단 기도회 행사를 가집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 교회에서 아침에 일찍 출발합니다.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텐데요. 저희 교회가 찬양팀하고 기도회 인도를 맡았습니다. 약 한 2,300여 개 교회, 고신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실제적인 도움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기도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산 지역에는 암양에 있는 현흥교회당에서 현황을 앞에 화면으로 중계하면서 고신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자차로 가셔서 1시에 참여하셔도 되고, 그리고 차량이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운행을 마련해서 교회에서 현흥교회까지, 그리고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운행까지 이렇게 성도들에게 운행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